여러분 절망의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어린 자녀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절망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떠올려 봤어요. 근데 고2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고2 때면 지금 저의 아들 또 민영이 동갑입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사는 것이 너무 싫었고 너무 어두웠고, 그래서 제가 축구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뛸 때만큼은 다 잊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축구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자녀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죠. 그때는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락실 가서 돈이 없는데도 남들 게임하는 거 이렇게 넋놓고 보다가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2 때 2학기 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 성적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꼴찌를 절절했을 겁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15등급제였던 걸로 알아요. 그때 제 등급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14등급 정도 하지 않았을까. 아예 꼴찌는 안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좀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잠이 들 때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이 수학 문제를 한 문제 푸는 걸 전 2시간 3시간 걸리더라고요. 야, 이래서 되겠나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수학 문제를 풀지도 못하는 겁니다. 뭐 알아야 풀지요. 답을 가지고 거꾸로 풀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이 걸려서 한 문제를 겨우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지나서 그 비슷한 문제를 푸는데 다시 새로움입니다. 다시 새 것이 됐습니다. 내가 이거 어제 풀었던 건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억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보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깨면 제가 무릎 꿇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에요. 자고 일어나는 것을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사실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성적이 꽤나 올랐습니다. 14등급 하던 친구가 5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도 있다는 아주 희망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는 명문 학교라서 꽤 많은 사람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대학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대학은 네가 갈 수 있어. 학교도 철석같이 믿었고 담임 선생님도 철석같이 믿었고 저는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똑 떨어졌습니다. 그때 소망이 없던 저의 모습이 1년 반 동안 달려왔는데 그 전의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더라고요.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그렇지. 네가 해봐야 되겠니? 야, 남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1년 반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너는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젠 정말 끝이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졸업식을 앞두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절망적인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요. 집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셔서 아시죠? 빨간 딱지는 압류 딱지입니다. 온 집안에 빨간 딱지들이 다 붙어 있고 제 장롱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해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롱을 열어서 옷을 꺼내서 갈아입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의도에서 넓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로동에 방 한 칸짜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모두가 정신이 넋이 나가 있었어요. 멍한 거예요. 모든 가족이. 저희 누나는 그때 시집을 갔고 제 동생은 중학생인데 그 집이 너무 추워서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여기에 머리에 얼음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도 학교를 어떻게든 가겠다고 조그만 거울 앞에서 막 빗질을 하던 제 동생이 기억나요. 아버지는 어디로 도망가셨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고, 그래서 전에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마음이 더 절망스러웠어요. 나도 좀 정신을 놓고 싶은데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대학을 준비할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밤에 가서 교회에 돌을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와보세요. 나랑 맞짱함 좀 뜹시다.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니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다시 엉엉 기도하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나 좀 만나주시고 제발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지금 제 아들의 나이였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 원망과 책임감이 뒤섞여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참 뒤에 아마 재수를 준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감사함이 너무나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폭망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뭔가를 하다가 망했으면 좀 더 충격적이었을 텐데 아버지 덕분에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나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간절히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에 비해서는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회복되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품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도 앞으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넘어짐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는요,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허망함과 외로움은 계속적으로 밀려와서 아침이 해가 떠서 밝고 해가 하늘에 떠 있는데도 그냥 우중충합니다. 칙칙합니다. 그냥 숨 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뭐냐? 의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의지를 이때 써야 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는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을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의지를 써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제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십시오. 제 삶에 소망이 한 조각도 없어서 숨도 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신다는 것. 어떤 치열하고 참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체입니다. 믿음에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놓치는 순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매인자, 세상의 종된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맞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완전히 좌절한 현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온갖 우상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루고 성과를 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적이라는 말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성전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까지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보다 신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가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고대 전쟁, 고대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어떤 신이 이기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도 당연히 이기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우리에게 저주인가 우리에게 축복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다니엘은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짜리 이 다니엘이 완전히 모든 것 절망 가운데서 선택한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해봐야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상황이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다니엘은 축복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게 된 시험의 무대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한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대가 하나님을 향하게 됐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시동을 걸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잘했다고 쓰담쓰담이 오나요? 아니요. 그 믿음이 시험 당할 수 있는 그 시험대가 펼쳐집니다. 왜요? 그것이 넘어서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부터 점 피는 사람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너무 신박한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인데 좀 긴데요. 우리 또박또박 크게 읽어주시고 여러분 눈으로 좀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이 위기의 순간이죠. 꿈을 해몽하라는데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르쳐 달라니까 시간 끌려고 하는 거냐?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나설 수 없고 모두가 죽게 된 그 위기의 순간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한 다니엘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해석을 하는 자들에게 모두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6절에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렇게 말해서 다 죽을 뻔했는데
다시 똑같은 말로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첫째랑 둘째를 이렇게 키워보면 집에서 막내들이 제일 영악합니다. 왠지 아세요? 첫째가 혼나는 걸 봤거든요. 둘째도 봤거든요. 이야, 그래서 첫째들이 상처가 원래 제일 많아요. 첫째들 더 많이 예뻐해 주셔야 돼요. 첫째들이 제일 희생을 하는 거예요. 둘째, 셋째 그 방패막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째는 거의 정확하게 합니다. 둘째는 약간 시행착오가 조금 있긴 한데 셋째는 그냥 거의 정확하게 알아요. 혼나는 걸 봤으니까. 근데 다니엘도 보세요. 그렇게 한 걸 들었는데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건 좀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요, 이런 죽음 앞에서 시간을 요청한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시간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한다. 아멘. 시간을 버는 이유는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벌어서 기도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짐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라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될 것 같은데, 홍수가 나서 예수님도 물 위로 오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내가 걸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객기라고 하는 거예요. 객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사 갈 때 제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큰 교회 가가지고 제대로 된 상장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는 수준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맞닥뜨려서 현타가 오는 것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상, 경우의 수, 누군가, 전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런 것, 다른 것을, 내 중심의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버티는 것, 때로는 기다릴 수 있고, 때로는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야, 이거 대답 안 하면 우리 죽게 생겼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막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내가 믿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살려달라, 구원할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23절이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 그 일들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매우 정확해집니다. 선명해지고 단순해집니다. 내가 A와 B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A와 B를 다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A라고 했으면 A만 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길은 좁아서 선택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 이렇게 해서 될까 싶습니다. 근데 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그 과정은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보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제가 나누어둔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너무 좋은데 이건 교회가 있어서 안 돼. 이건 너무 괜찮은데 이건 교회가 있어서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배 그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안 돼. 그러니까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겠는데 이제 그 사람이 싫대요. 뭐 하실 건데? 교회 안 돼요. 교회 싫어요. 부동산에서 뭐 하실 거예요? 교회 할 건데요. 안 돼요. 여기 임대인 와이프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절대 안 돼요. 독실한 걸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는 마음이 살짝 속상한데 빨리 없애버립니다. 빨리 컷.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때 갖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든 살리든 이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전 그래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접으라면 접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면 절 떠나라면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절규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된다면 전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믿음이 막 그거 나중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그만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저도 인간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주신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나에게 물류센터로 가라 하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니엘처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썩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너희의 영혼도 영원할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결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는 이상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설명하죠. 인간에게 기복할 수 있다. 복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 아버지에게 짜장면 사달라, 뭐 스마트폰 사달라 얘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요, 절대로 구별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이게 2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자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1순위예요.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됐을 때는요, 제가 돌 던지고 나타나 하나님께 아무리 얘기해도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어느 날 완전히 무기력함에 빠져서 건강을 완전히 잃어서 새벽기도 가다가 걷는 것도 힘들어서 전봇대에 손을 얹고 숨차서 그 오줌 냄새 나오는 그 안에서, 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군요. 능력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이제는 몸도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죄송해요 하고 새벽 기도 가다가 전봇대에 손 얹고 거기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멈춰있는 순간, 난 끝이라는 순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절망 가운데 좌초되지 마세요. 낙심 가운데 속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옆집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참 침통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사 몇 명이 임기를 5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5일. 근데 5일을 남기고 이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건강보험의 피부양권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에서. 그것도 자기 그만두기 5일 전에. 그리고 코로나 때 대면 예배 금지했던 것에 대해서 그 잘못했다고 소송 건 것을 그것이 맞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 이 법으로 선진국인 나라들도요, 아무리 전염병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대신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가 다른 나라에서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완전히 종교의 자유가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얼마 안 된 뉴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대중교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남정 모임들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지하철을 멈췄습니까? 바글바글한데 다 타고 다녔습니다. 사업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또 절에서 법회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도 허용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만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판결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생명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 나라가 지금 그런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기 5일 전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 뉴스.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투표에 붙였는데
압도적으로 97%가 찬성했다는 겁니다. 반대는 7%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니엘도 그 절망 가운데 마음을 정하였다. 그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포도주 그거 조금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피라미를 우리가 물속에서 잡아내면 꿈틀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아무런 그 몸짓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일을 다니엘이 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택하여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린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저야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동성애 인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조장합니다. 들으면 좋죠? 아니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가정의 해체가 들어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의 폐쇄입니다. 그냥 듣고 뭐 그럼 나쁘지 않을까? 아니요. 그 의도를 알아야죠. 우리도 성경 볼 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듣고 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0독 300독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시험 때에 우리가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시험 때,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딱 그 자리에 옮겨놓으신 그때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새 친구를 불러서 기도를 같이 한 것처럼 교회에 여러분들을 끌어들여서 충보의 기도자로 세우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벌어야, 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제가 얘기했죠. 저도 직장 생활한 경험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거 빨리 결정해 했을 때 제가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욱 하고 배를 잡고 화장실 뛰어갑니다. 물론 배는 안 아픕니다. 약간 거짓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화장실 가서 1사로 2사로 하나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결정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 쇼를 하는 겁니다. 가서 그 짧은 시간을 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입에서 뭐 하다가 화가 나서 막 욕이 막 이 안에서 돌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욕은 죄야.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내 승질머리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도 똑같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기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여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내가 원하는 데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 낮췄어요. 심지어 그래도 똑 떨어졌다니까요. 수석 아니면 차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학교 관계자한테도. 근데 똑 떨어진다니까요. 안 될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질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동원이 민영이 나이 때 그때 경험했던 일들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때 잘 들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뜻을 정하는 분들은 그럴 때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위기다 기회다 생각하면 아마 거꾸로 고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세요. 그때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요, 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도우십니다. 가다 보면 반드시 빛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하잖아요. 가다가 분명히 막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럴 겁니다. 준비된 자는요, 미혹 가운데서도 진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들리기 좋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진리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섞여 있는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때 미혹됩니다. 반드시. 미혹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미혹된 자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 믿음을 극단적으로 갖지 마세요. 이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WCC라든가 이런 교회 현 세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지리짐작? 뭘 벌어지지도 않은 일입니까? 이미 윗선에서는 결정이 다 됐고 아직 반영만 안 된 건데. 반영은 금방 됩니다. 법은요, 한번 만들어지죠,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떠세요? 습관이 잘못되면 고치기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준비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준비.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단한 것. 여러분, 세상 공부 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세요. 세상 가운데 연봉 좀 줄어도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이고 입히고 마시는 건 내가 할 것이다. 근데 집은 얘기 안 하셨어요. 집은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인생 어차피 괴로운 인생, 제가 늘 얘기하죠. 괴롭다니까요.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요, 어렵고요, 어둡고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차피 힘든 인생인데 제대로 힘들자니까요. 제대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준비냐? 딱 보고, 야, 너 참 요즘 얼굴이 너무 밝다. 너 너무 좋아진 것 같아. 야, 너 요즘 연애하는 거지? 그렇지, 예수님과 연애하니까. 하면서 나 이래서 이렇게 해. 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못 살겠어.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앉아봐.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준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의 마음으로.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욱하는 베드로가 준비하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걸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괴리만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가 섞여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여기서 주인이시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주인이고 내 윗사람이 주인이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런 삶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스콜라주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 생각,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 무늬만 신앙인. 십자가 목걸이, 차에 십자가 달고 귀에 십자가 달고 지 마음대로 살고 제발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욕보이는 일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대로 하면 이래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적당히 믿는 신앙은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세상도 반, 이것도 반,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 믿음의 분량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디서 무슨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신앙을 갖죠. 아우, 목사님 너무 가면 안 돼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좀 화가 나서 그 성경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아,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다 있습니까? 다 있는데요. 화가 나가지고.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을 하고 아는 거는 많고, 그러니까 막 남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본인의 신앙이 막 탑을 잘 쌓고 있는지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건 종교적인 탑.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바벨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에 반영되지 않는 신앙은 우리 배격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반영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말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당연히 없지.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구해야죠.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탑을 쌓아야 합니다. 없어 보이더라도, 쌓여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깊이 있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기초가 더 단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을 한번 만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합니다. 반드시 한 번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부활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단 믿는 자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고 죽어 하는데 다시 살아나.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한 번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그 시선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심장 가운데 뛰는 자만이,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다니엘처럼 애벌레가 기어도 티가 나지 않는 그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고, 오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날을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